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거 있잖아요. 에스겔 하면 환상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에스겔에 두 개의 큰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이 돋고 뼈가 붙고 하면서 살아나는 그 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7장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온 땅을 다 적시고 온 땅을 다 회복시키고 소성케 하는 그런 역사의 이 환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지식으로 알거나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조명하심이 없이 그냥 읽게 되면은요, 그냥 그건 좋은 말씀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조금 약간은 멀리 떨어진 신자 가운데도 약간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진 말씀, 또 그냥 그것들이 어느 순간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말씀으로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말씀은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고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순간 그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완전히 구체적인 말씀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작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의 말씀을. 그때는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합시다. 이 물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그 말씀이 우리가 퍼져나가고 많이 전도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또 외치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됩시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었거든요. 지금 기억에는. 사실은 조금 설교하면서도 조금은 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냥 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좋은 말씀, 또 우리가 같이 힘을 냅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환상의 말씀이라는 건 뭐죠? 환상이 그냥 환상으로 끝나면은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필요가 있는 말씀인가요? 환상이 그냥 환상. 근데 환상이 환상으로 끝나. 그러면은 뭐 그냥 우리가 영화 구경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환상인데 환상으로 끝난다면은 그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나와 상관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보고서 참 좋은 말씀이구나.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야말로 환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환상의 말씀이 환상으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매우 구체적인 상황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상황으로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요, 이 성령의 조명과 적용을 간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각자마다 구체적인 그런 적용 부분들은 약간의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 때로는 최악의 경우는 이해 안 되는 말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졸린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실행할 것들이 바로 보일 정도의 그런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거 똑같이 보던 말씀인데 예전에는 그냥 그게 환상으로만 느껴지고 저 멀리 있는 좋은 말씀으로만 느껴졌는데 올해 보니까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네. 나에게 있어서 완전히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시네. 또 이렇게 해석하면은 완전히 내 삶하고 똑같아지겠네 하고 깜짝 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에 관한 이 해석들은요, 사실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냥 이건 해석은 해석으로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쉬운 말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야지만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 환상이고 또 아주 정말 멀리 있고 대단한 말씀,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말씀, 우리 교회하고는 우리 공동체하고는 야, 물이 나와서 어떻게 세상을 다 적시나 하고 적용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게 보이는 말씀. 또 우리 한국교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점점 사그러들고 점점 연약해져 가고 있는데 이 말씀의 환상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강에 막 잠기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엄청난 부분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요, 이 물이 세상을 적시고 넘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볼 수,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또 하나는 성령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전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물들이 흘러 넘치게 되면은 그것들이 세상을 적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열매를 맺고 많은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여건으로 만든다 하는 보통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이 말씀들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좀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세미나 같은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목회자들 대상으로 사실은 많이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부흥한다더라. 전도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잘 된다더라 해서 여러 유명한 교회에서도 이 세미나들을 많이 열었어요. 전도 폭발 세미나, 제자 양육 세미나, 무슨 세미나 하면서 세미나들 많이 열었어요. 근데 세미나의 핵심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방법론이에요.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으로 부흥시키자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요.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예전엔 시스템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해야지 되고 사람이 없어도 시스템만으로도 이것이 후대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보자 라고 이렇게 이제 여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이 방법은요, 또 부흥의 역사들, 교회가 소송케 되는 이 역사들은요, 시스템으로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성경에서 봐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모세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그런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고 놀라운 홍해에 가른 역사와 요단강을 가른 역사가 그 엄청난 역사가 모세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나온 거지 시스템을 통해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거를 이어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는 데까지 이르는 여호수아라는 그런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시스템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사사기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사람이 없어지고 또 지도자가 상실되고 하나님이 상실되는 그 땅 가운데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로 바뀌어지고 타락의 시대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땅 가운데서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소송의 역사들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게 나온다라는 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확신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또는 저런 프로그램, 이러한 어떤 시스템, 또 교회가 외형적인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요, 그것만 투자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 망하는 길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의 정말 탁월한 목회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교육을 하고 거기에 맞게 또 사람을 길러내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돼 가느냐, 많은 영혼을 살리느냐,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느냐, 어떻게 교회가 역동적인 생명의 교회로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막연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커지는 거야가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산되는 거야 라고 끝나버리면, 그러면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이 없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얘기하는 본문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성전에서 성전은 어디며 이 물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과 충만함을 우리가 이것들을 얘기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전, 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의 모든 근원이 있다라는 거죠.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이 이 충만케 되는, 이 부흥케 되는, 또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나왔는데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보면은 광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부터 시작돼서 바다를 이루고 물고기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최후에 가서 가장 이 물이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되는 가장 충만한 상태를 여기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지 않고 달마다 또 계속해서 열매를 끊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충만한 부흥의 상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가장 충만한 상태를 이 12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2절 하반절에서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그 근원이 시작되느냐, 이 부흥과 은혜의 역사들의 근원이 어디인가,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물이 어디서부터 이게 이제 물부터 시작이 돼서 흘러넘쳐서 강이 되고 바다가 돼서 결국에는 각종 먹을 과실과 나무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가 중요하죠. 그 물은 어디입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부흥의 역사들의 근원이 어디인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온다. 성소를 통해서 그 물이 시작된다. 성소라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 성막과 또는 솔로몬의 성전이라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커튼으로 쳐놓은, 장막으로 쳐놓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찢어졌던 장막으로 쳐놓은 그 안에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돼서 세상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해버리면은요, 물론 그 해석도 맞는 올바른 해석이고 전통적인 해석이죠. 그렇게 해석해버리면요, 우리 교회에 또 나 자신에게 적용할 거리가 생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발전해 왔구나, 우리도 거기에 같이 가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끝나버리거든요. 하지만 이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된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소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성소로부터 물이 나와서 이것들이 시작이 된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요, 이 성소로부터 물이 나와서 세상을 다 흠뻑 적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900년대, 1800년 말에 1900년대 초에 이제 복음이 이 땅, 조선 땅 가운데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케 됐는데, 우리가 이 교회의 정말 큰 부흥의 역사들은 60년대부터 70년, 80년, 90년대까지 있었던 부흥의 그 큰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들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의 역사들까지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우리 온누리 교회도 그렇고 또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 보면은 그 한 분의 목사님으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이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뭐 하루에 3시간씩 5시간씩 막 기도하시면서 병자들이 나아가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이 에스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어마어마한 물이 처음부터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적시기 시작하면서 그 물들이 점점 나와서 지금 몇십만 성도에 이르는 큰 교회, 엄청난 물.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잘 어울리죠. 그 말씀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형교회들 보게 되면 어떻게? 대형교회를 우리가 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비교하면서 보자는 거죠. 그럼 지금의 대형교회들의 모습은 어때요? 그 대형교회 모습을 초창기 때 가보면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뭐 사랑의 교회 같으면 옥하는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온누리교회는 하영주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아주 작은 물을 흘려 보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들이 조금씩 넘쳐서 지금 어마어마한 대지를 적실 만큼의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교회들로 이렇게 성장하고 거기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거하고 살아나는 또 죽은 강과 바다도 살리고 죽은 교회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잘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 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성소로부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부터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들이 그 한 명의 목회자로부터 흘러나와서 이 성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강단이잖아요. 강단. 성소로부터 물이 나왔다. 물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옵니까? 그 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뭐 지하교회면은 거기서 물 나오는 땅에서 물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홍순하고 장 맞으면은 천장에서 물 새는 거 그 물이 다 이렇게 스며들 그의 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물의 근원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물은 어디입니까? 네. 강단에서 나오는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그 물이 뭐 여러 군데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12절에 명확히 말씀해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왔다. 성소 작은 공간이에요. 몇 평 안 되는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 물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의 근원이 지금 문제인데 그 물의 근원은 한 사람의 목회자의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살아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살펴봤듯이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이 가정을 회복시켜요. 말씀이 우리의 병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이 우리 관계들을 회복시키고요. 다른 이유, 우리가 원인 분석해가지고 그거 상담하고 막 그거 고치려고 심리학적으로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물의 말씀이 성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의 말씀이 각 가정, 회사, 개인, 학교 이런 데 떨어지고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까지 다 하나님 복을 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이 성서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부흥의 역사의 시작점을 이루겠습니까? 어디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면 좋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저 청년 시절에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우리 한국교회 전무후무할 만한 그러한 청년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 출신이긴 한데요. 그때도 보게 되면 작은 데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교인 뭐 한 50명, 30명 이런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 있었던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거기에 오는 성도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고
많은 부분들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지금은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가죠. 세계 각국에 보면은 세계 각국에 뭐 대만 땅, 일본 땅, 중국 뭐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많은 또 국내에 많은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물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한 사람의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소로부터 그 물이 나왔기 때문에. 성소는 지금의 강단이고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오로지 목회자의, 목사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들의 출발과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이제 이것들이 흘러나가는지 봅시다.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한 사람이 이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일단 성전부터 다 채워져야 돼요. 여기 보면은 성전의 동쪽, 그 다음에 문지방 물이 나와서 동쪽 흐르다가 다시 남쪽으로 갔다가 2절에 보면은 또 북문으로 갔죠. 그리고 그 물이 오른쪽에서 계속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부터 채워야 되는 거죠, 물이. 그렇죠? 우리의 교회, 강단, 우리 교회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생수와 같은 지치고 또 넘어져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와서 그 물을 떠마시고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충분히 먹고도 남을 시원할 만한 그 물이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예배로부터의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 부흥의 역사로 또 우리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은요, 참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쉽습니까? 쉬운 것부터 얘기하면. 한 사람의 정말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가 있다면 이것들은 순식간에 이러한 부흥의 역사들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어려운 부분들은 어떤 게 어렵습니까? 그런 한 사람의 목회자를 만들어내고 그런 목회자가 세워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참 이렇게만 이제 얘기하면은 참 쉽지만 않은 문제가 돼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쭉 봐도 그동안의 부흥의 역사들 보면은 한 사람의 생명을 건 목회자들로 인해서 그 사람부터 시작이 된 이 물의 역사가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가 전할 때 시간을 때운다, 아니면 어디 좋은 얘기를 찾아서 그것으로 내가 채운다, 성도들을 기분 좋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파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액을 짜내서 그것을 물로써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짜낸 그 보약과 약재료가 된다 그러잖아요. 보약과 같은 그 물을 성도들에게 생수의 물로 먹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살아나고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말씀 전하는 거, 또 말씀 연구하는 거,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냥 일로써 여긴.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막 분주하게 하다 보면 어떨 땐 일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쉬운 얘기들로 내가 채우고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운 얘기들로 채워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여기 뭐 동서남북으로 성전부터 다 채웠습니다. 성전에서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런 부흥의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계속해서 스며 나옵니다. 스물스물 스며 나옵니다. 처음에 왈컬컬컬 그냥 양숙에서 퍼내듯이 그런 펌프로 퍼내듯이 그렇게 물이 나온 게 아니고요. 차츰 그 물들이 스며 나오기 시작해요. 스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어느덧 나는 처음에 힘들었지만 그 말씀이 어느덧 나를 스며들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스며들게 만들고 성도들을 스며들게 만들어서 마른 땅이 아니라 촉촉한 하나님의 단비가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그 촉촉한 땅으로 만든다는 거죠. 계속해서 스며 나옵니다. 자, 드디어 이 스며 나온 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천척, 다 이 동서남북 천척을 재거든요. 동일하게 아주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형태를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측량하니까 천척, 딱 천척인데 물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니까 그 물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차고니까 물이 발목까지 찰 정도가 되었다.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발목, 무릎, 허리. 이 물은 증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물은 계속해서 성전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전에서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성소에서 물이 끊어졌을까요? 계속 나오고 있겠죠. 계속해서 성전에서는 물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천척을 측량해서 물을 재보니까 그 흘러 넘치는 물이 계속 고이는 겁니다. 쌓이는 겁니다. 세상을 오버플로우 되는 거죠.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던 거지. 그 다음에는 무릎이 차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까지 잡는 거예요. 계속 나와야 돼, 물이.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드디어 강이 된 거예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나중에 어떻게든 사람이 능히 건너지도 못할 강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아졌다라는 거죠. 다시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성소에서부터 단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물을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그 물들이 점점 차고 넘쳐서 천척 어마어마한 충분한 그 거리들을 충분히 넘치고도 넘칠 만큼 그렇게 충분한 성도들이 먹을 만한 그런 은혜의 강물들이 쭉 넘쳐지게 된 거죠. 요즘에 보면 사랑의 교회 거기에서도 보면은 연말마다 7월달마다 한국교회 섬김 이번에 이제 세계교회 섬김의 날을 또 하더라고요. 거기 제가 한 2년 전에 갔는데 거기 7,000명이 모였었어요. 목회자들만 7,000명 모였는데 거기서 보면은 7,000명이 한 자리에 앉았는데 장관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바로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 강이 된 모습이 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우리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도 건너지 못할 어마어마한 강을 이루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 또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광화문 등과 각 곳에 우리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뭐 악법 통과 금지 법 그 반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내에 모여서 예배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올해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보면 정말 야 한국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구나. 헤엄치지 못할 만한 물, 능히 건너지 못할 만한 강, 그런 강이 계속해서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니 하시기로 내가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드디어 나무가 심이 많았습니다. 이 물은 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나무를 세우게 만들고 살게 만듭니다. 많은 곳에 생명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생명을 심기게 된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제 썩은 바닷물까지도 이 새물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강이 죽었던 바다가 이 새로운 물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사해는 뭐죠? 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썩어서 다 소금물이 되잖아요. 거기에 새로운 물이 들어간다면 다시 살아나는 물이 되겠죠. 살아나는 바다가 되겠죠. 이 물이요 성소에부터 흘러나온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하면은 그것들이 돌아가는 곳마다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회복과 생명의 소송의 역사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 이제 어부까지 세워진다는 거죠. 어부는 뭐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또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사람에게 리더십이 전수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많은
은혜들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11절.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여 소금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가지 못하는 곳은요, 다 죽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강이 되고 나무가 살고 뒤에 보면은 이제 물고기들까지 살지만 이 물이 끊어진 곳에 안 가는 곳에는 그 소금 땅이 되고 되살아나지 못하게 된다. 12절까지 왔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다. 시편 1절의 말씀하고 1편의 말씀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잎이 시들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 말씀 많이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합시다.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은요, 말씀의 기갈 가운데 있는 교회나 공동체들 제가 너무 많이 봐요. 교회는 있지만 말씀에 정말 은혜스러운 그 말씀이 정말 기갈된데, 고갈된데 그런 것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올바로 증거하고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그 진정한 성소에서 흐르는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합시다. 목회자라면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이 말씀에서 정말 내가 씨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먹이고, 성도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정말 우리 아기가 또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고 아기가 젖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내가 잘 받아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져서 성소로부터, 교회로부터, 강단으로부터 흘러지는 그 물이 교회 성전을 충만하게 적시고 이제 이웃들에게까지, 동네에까지, 또 이 나라 지역까지, 또 전 세계까지 다 그 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소에서의 물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흘러보내야 된다. 이건 억지로 되지 않고 오로지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 우리 강단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변화해서 다른 우리 지역 가운데로 스물스물 이렇게 천천히 가는 모습으로 스물스물 넘치게 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전도의 부흥을 더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 그거를 많이 전해야 되겠구나.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 또 이 교회 가운데 초대하고 우리 같이 교제해야 되겠구나. 점점 이웃 가운데로 스물스물 이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고 넘치는 걸 느낍니다. 여기 보면은 나무가 되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물이 되살아난다 그랬죠.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되살아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이나 아니면 또 학업의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점점 이 말씀으로 회복됨을 느낍니다. 이 성소에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많은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되살리는구나. 전 더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명 걸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해서 우리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금 되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 걸고 붙들어서 이 말씀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먼지 날리는 소갈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듣기만 해도 정말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되살아남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성소에서의 진정한 물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강단을 축복해 주시고 이 강단의 말씀으로부터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